지난주 참 좀 답답했었는데요. 답답했던 것들은 답답하고 좀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뭐 교회 설립이 갑자기 면접 앞두고 너무 빨리 교회를 설립을 신청한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좀 무거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게 나는 신이다 그거잖아요. 이단 문제 그 한국 교회 사회를 참 비참하게 만드는 그 이단의 문제들 접하면서 굉장히 좀 비참했었는데 사실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그 이단 사이비 종교가 가장 기승을 부렸던 시기거든요. 그랬다고 지금 와가지고 그게 사그러들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진흥화되어졌고 오히려 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 지금은 좀 진행이 됐는데 어제 그 이단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는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그 이단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정통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라고 얘기했던 그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66만 명,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가 한 66만 명 정도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100만 명 정도 되지 않나. 뭐 통일교라든가 이런 것과 다 합치면 그 이단이라고 규정되지 않았지만 이단스러운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뭐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인구 센서스 할 때 한국의 종교 분포를 보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900에서 1000만 명 정도 잡히는데 그 900에서 1000만 명 정도에 100만 명이 이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한 800에서 900만 명 정도가 기독교 개신교인으로 좀 보는데요. 근데 이단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거기서 보면 좀 답답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단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물론 이제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비위의 문제들 그리고 돈을 횡령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이단 사이비 문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을 마비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 모든 친절과 사랑과 제가 그거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역했을 때 장신대 교회음악과 다녔던 그때 4학년까지 다니고 있었던 자매 한 명이 그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거든요. 근데 걸어 들어가면서 저희한테 했던 교육자들한테 했던 말씀이 말이 뭐였느냐면 거기 가니까 너무 친절하대요.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게 느낀대요. 그리고 기성교회들은 사랑이 너무 없어서 거기 가니까 내가 내 존재가 살아있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버렸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안 막았던 게 후회가 되기는 하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주는 게 뭐죠? 그 사람이 정말 존귀한 존재고 홀로 스스로 서 있는 판단받는 존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완전히 한 사람을 마비시켜놔요. 어떤 것으로 마비시켜놓죠? 교주의 말로 마비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로 마비시켜놓고 개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 교주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그렇죠? 교주만 시키는 대로 하고 교주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들어야만 네가 복을 받고 내 말을 들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목적이 뭐죠? 교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뀐 거예요. 교회는 개인을 위해서 나가서 세상에서 나가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데 정작 어떻게 되죠? 교회가 개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판단할 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무언가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 정명석이가 그 실업인의 모임에 가갖고 신방을 갔는데 어디에다가 축복을 해요? 차에다 대고 막 축복을 해요. 새로 산 그 외제차에다가 막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차로 인해서 놀라운 부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이게 기성교회 목사님들에게서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거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개인을 마비시키는 교회는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고 이단 사입이나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주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JMS 부총재로 있었던 그 김경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부총재까지 하고 교리를 다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정명석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좀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 어떤 분들을 통해 갖고 다른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가 그렇게 읽을 때 보이지 않던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흙과 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판단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요. 어떤 눈이 열려요? 아, 옳은 것은 무엇이고 그른 것이 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언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내려가는 순간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교주는 인간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한계가 있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읽고 스스로 판단하라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뭐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것은 뭐죠? 내 스스로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으로 살다 보니까 스스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 판단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고 견디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교회의 모습 이것이 약해지니까 이단 사이비의 모습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하는 친절과 사랑은 어떤 거죠?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사랑이에요.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친절이에요. 왜 사람을 끌어모으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란 말이에요. 병을 왜 치유하죠? 왜 병이 낫죠? 거기 병을 낫게 하는 쇼를 하죠? 그래야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야 우리 교단이 자기가 만든 교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JMS요. 거기에 포섭되었던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목회자였다는 사실이고요.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유광수의 다락방 이런 것들이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넘어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리고 젊은 엘리트들이에요. 그 JMS의 70%가 서울대, 이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이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 그곳에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개인을 마비시켰거든요. 개인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교리를 스스로 판단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을 줄 알고 스스로 들을 줄 알고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난 다음에 성경적인 그 말씀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괴감이 들었던 거 뭐냐면 교회가 뭐했지 였어요. 기성교회가 뭐했지? 왜 사람들은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가죠?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방송을 통해서 죄가 있고 재판에 들어서 유죄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벗어나지는 못해요. 왜요? 영적으로 그루밍을 당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이미 그물에 걸려서 펄떡펄떡 거리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서 구해줘야 하지만 구해준다고 말을 건네도 듣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꼭 이적을 실현한다라고 하면서 나타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귀신을 내쫓는 거고 하나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네 개의 종교 모두가, 네 개의 이단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귀신을 쫓는 거고 병을 고치는 장면이에요. 이재록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막 그러잖아요. 막 저기에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흔적이 나타난다고 그러고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고 나중에 그거 찾아봤더니 99%가 쇼였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왜 그 현상들을 나타낼까요? 초대교회의 역사부터 어떤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는 나타났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역사들이 실제 교회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그것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귀신을 내쫓는데 어떻게 해요? 안찰을 해요. 안찰이 뭔지 아시죠?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어요. 저는 해보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해 보기도 했는데 안찰을 막 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안찰을 하실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안찰을 막 때리고 패고 하지 않아요. 보면 안찰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때려요.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온몸에 멍이 들고,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안찰,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안찰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다 안찰하고 두들겨 패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것도 많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봤는데 쇠사슬에 묶어놓기도 했어요. 너무 막 발작이 심하니까. 전 그것도 반대예요. 그것도 반대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막 성령의 역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열매 안에는 절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도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사탄의 역사죠.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걸 판단을 못해요? 근데 귀신의 역사 가운데,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꾸짖으셨다고요. 그냥 선포하셨다고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더래요. 귀신이 나가더라고 그 사람이 경련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을 수 없었는데 안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 쫓는 거 보면, 저도 한두 번 해봤거든요. 귀신 쫓는 거 보면 굉장히 웃기지도 않아요. 굉장히 웃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당시에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거죠?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를 귀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무언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술에 지배받고 있고 담배에 지배받고 있고 중독에 지배받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성경은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것에 지배받기 시작하면 어디로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서 나오는 사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돼, 이 얘기거든요. 내 능력이 출중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악한 영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아들이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에 대상에 나와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내 아들을 좀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경련을 일으켜서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경련만 일으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초능력을 행사해요. 도저히 막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영이 막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무엇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무조건 이상한 짓 하면 다 귀신 들렸다고 했거든요. 이상한 짓 하면. 근데 기도해도 안 낫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계속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의학을 발전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뇌에 질환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내가 무너져서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죠.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기도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이에요? 약을 먹으면 낫는 질병도 있다. 질병인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거죠? 온전히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낫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게 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하나님, 초막새 찍고 우리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사람이 제자들한테 갔어요. 제자들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는 고쳐주십시오. 왜 제자들한테 부탁했는지 아세요? 그 전에 이미 9장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다고요. 2명씩 3명씩 파송해서 나갔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어떤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단 사이비는 뭐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안 나요. 누가 꼭 기도를 해줘야 돼요? 교주가 와서 기도해줘야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고 사이비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누가 기도해주면 나을 거라고. 그거는 잘못된 거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진짜로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때 가능한지 아세요? 엄마들이 그래서 좋아요. 엄마들이 아이들이 아플 때 정말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초조하고 답답하고 막 두려워 떨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담대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어떤 거죠? 두려웠다고요. 자신들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아이는 온전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예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발견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나실 거거든요. 십자가로 가실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야 되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강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구에 대한 꾸짖음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에 대한 꾸짖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치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치유여야 하느냐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치유여야 돼요. 사람을 온전하게, 어떤 상황에 온전하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치유란 말이에요. 귀신이 들렸거나 병에 걸렸거나 중독에 빠졌거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됐을 때 그게 치유라는 거죠. 교회는 그 현장이어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어요. 그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좌절해요. 내가 힘들었는데 뭔가 상황이 안 바뀌었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바꾸셔요?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상황을 바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상황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했을 때 우리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아갈 수, 그래도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치유의 현장이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곳이 그 교회들의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났다고.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순간 나 스스로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교회 오빠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비디오 영상이 MBC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KBS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 신앙,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병에 걸리는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체험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체험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치유예요? 사람답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치유예요. 어떤 치유냐면 내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는 판단을 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성을 작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온전한 인간다움의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말씀 들어야 되죠.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건 이미 불구라는 얘기잖아요.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게 불구이듯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불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먼저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고 그리고 판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아는데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치유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등산하는 사람은 어떻게 완등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완등했다고 하죠? 정상에 끝까지 올라갔을 때 완등이에요. 마라톤 선수는 언제가 완주죠? 목표 지점에 끝까지 도달했을 때 비로소 완주했다고 해요. 걸어가도 완주라고 해줘요.
뛰어가는 사람만 완주가 아니에요. 목적지까지 도달한 사람이 완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지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치유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중간에 주저앉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치유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가다가 멈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치유된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못 갔어요. 성경 읽을 때 그거예요. 성경 읽을 때 창세기는 읽었는데 출애굽기를 한 20장까지밖에 못 읽어요. 왜? 그 뒤에는 막 제사 지내고 뭐 만들고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잘 넘기면 어디까지 가요? 레위기 조금 읽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쉬어요. 1년 쉬었다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요. 그래도 구약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신약으로 넘어가요.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이 마태복음 읽었는데 마가복음은 너무 쉬웠어. 근데 누가복음 1장부터 가는데 뭐 54절, 72절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좀 쉬어요. 그랬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으로 가다가 다시 시도했다가 다시 1년 쉬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다시 창세기부터 돌아가겠다. 그러다 일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읽어보고요. 창세기부터 읽다가 또다시 읽으세요. 그래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성경을 완전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성경 일독하신 분 이런 거 어떤 목사님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오셨었잖아요. 몸이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이 말년에 힘들어질 때 뭐냐면 스스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서 같이 해주면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왜 교회로 여러분들이 모이게 됐는지 아세요? 나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라고. 그러니까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래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소망교회 가서 받았던 충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시간일 때는 아멘이 없는 거하고 예배 시간에 아멘하면 쫓겨납니다. 그 교회는 아멘하면 쥐지그듯이 조용해서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 찬양대만 말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과 설교하는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아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곽성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싸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멈췄거든요. 그리고 딱 흩어져요. 물론 만 명이 넘어가는 교인이니까 다 흩어지진 않고 속으로 모임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60%에서 70%는 다 집으로 가버린다고요.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치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몇 명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모일 때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어떻게 모여서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아까 그랬잖아요. 치유가 온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멈추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은 선택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갈 때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을 때 치유가 나타나잖아요.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온전해질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체험교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병고침이에요? 내가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역사예요. 내가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역사예요. 내가 짜증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역사예요.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얼마나 교회 오기 싫겠어요. 그죠?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올 수 있는 역사예요. 그런 교회가 멋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딱 시작을 하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제 안에. 막 욕심이 생겨요. 교회를 그냥 건물을 한 채를 그냥 막 사가지고 막 제대로 좀 한번 꾸며가지고 이 가는 교회들이 막 제대로 꾸며지고 막 이 영상 시스템 막 하면 빵빵빵빵 터지는 그런 막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제가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누가? 성도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강해지고 기도함으로 내가 강해지고 다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내가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강해지는 걸 보는 것, 그 즐거움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체험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든 데리고 오세요. 저는요, 그 믿음이 제 안에 지금 있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나을 거예요. 아니, 낫지 않더라도 강해질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잖아요. 그럼 바로 연락을 돌리세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부탁은 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먼저 뜨겁게 기도하고 내 기도가 너무 한계에 부딪혀. 그럴 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요. 친구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가서 기도해 주라니까요. 몸에 손대고 머리도 손대지 말고 그 손을 잡고 기도해 주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나타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지 않더라도 뭔가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 아이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예배 중이라도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세요. 하여튼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면 분당에서 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못하겠는데 한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아이들 새벽기도 훈련시키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기도하는 훈련. 이거 하겠습니다는 안 할게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해보고 싶은 거지 하겠습니다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요. 모시고 올 수 있으면 막 모시고 오세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완치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가 없거든요, 오늘요.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보내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직장을 가시잖아요. 직장을 가거나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을 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낫는 게 아니에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제 기도 받으러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